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남자로 그의 백성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지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선지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진본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당시에 매우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었던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풍족해지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풍족해지기는커녕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있던 며느리도 잃어버리고 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무거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쯧쯧쯧쯧 이렇게 했던 사람이겠죠.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그러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의 빗줄기로 그에게 베들레헴에도 이제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모압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베들레헴에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모압보다는 베들레헴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있기보다는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다 없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가게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룻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강권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은 그냥 형식상 물어본 게 아닙니다. 미안하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절대 따라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라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밀어낸 거예요. 이제 절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소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머무는 곳입니다. 나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장소,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 있는 곳이 내가 가 있을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속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시집 온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시집 온 이 집이 내 집이지 친정이 내 집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을 하면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요. 뭐 신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정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룻의 마음에는 누가 걸리는 거예요? 엄마가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어머니조차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본인도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집 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룻의 마음에는 본인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모셔야 될 어머니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 룻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자기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눈을 떠서 보았더니 나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머니가 걸렸던 거예요. 분명히 룻은 자기 상황을 생각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보다 자기의 미래보다도 어머니의 아픔이 더 많이 눈에 걸렸던 거예요. 이게 룻의 위대한 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을 그걸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냐.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당장 나와 함께 있었던 내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어머니를 붙잡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래서 붙쫓아졌다라는 말은 그거는 어머니를 어떻게 어머니를 통해 뭔가 내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룻의 마음에는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룻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나 돌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자기 상황은 그래요. 나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눈을 떠서 자기 어머니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홀로 돌아갔을 때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깜깜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저버리고 내가 그냥 새로 출발하겠다. 그 너무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인간적인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인 거예요. 냉정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산했다고 하면 무슨 새 출발해야죠. 어머니도 말했잖아요. 너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않을 테니 너 가족에게로 돌아가.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홀가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냥 그 어머니 마음이 좀 불편하셔도 나는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굳게 선 거예요.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예요. 지금 룻은 하나님은 나중이고 룻의 마음에는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머니, 의지할 것 없는 그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꽂힌 거예요. 관계는 그런 겁니다. 관계는 나의 어떤 계산을 따져서 이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관계란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잖아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고향에 있는 게 고향 나라에 있는 게 좋지 그 이방 나라 가서 어떤 천대를 받을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요. 상당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겠다고 거길 가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당할 수모와 어려움보다도 내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가 섬겨야 될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더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축복하실 거 생각하지 않아요. 축복은 저 멀리가 있어요. 축복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은 어떤 복에 대한 개념으로 어머니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것도 나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물론 이방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 건 분명한 말씀이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며 살 것인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다 갔습니다.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서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니까 저가 정말 나옴이 맞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 실패자가 왔잖아요. 나옴이라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해라.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완전히 슬픔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말해, 솔직하게 말해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 속에 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상황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오미의 상황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근데도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은 하나님의 풍요하신 그 부여하신 하나님하고는 내 상황은 정반대예요. 완전히 극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훌륭한 점. 룻의 훌륭한 점은 어머니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한 점이고 지금 나오미의 훌륭한 점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이룬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실 여기 여호와라고 써있지만 그 히브리어에는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되게 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비록 나는 지금 맨 바닥에 밑바닥에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참 믿음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21절에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좀 괴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나오미의 이런 깊은 믿음에까지 함께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쳤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로 대입하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오늘 룻이 말하는 어머니가 가는 그곳,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실 내가 핸드폰이 있어도 하나님, 나 핸드폰이 있는데 나 이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내 삶의 수준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마음에 든다는 안 된다 이런 그냥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게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난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그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준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 수준이 어떠냐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마음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잡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없을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새롭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전능한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